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의 5편은 일명 할렐루야 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로 각각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각각 마치기 때문입니다. 못 믿겠으면 확인해 보세요.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을 시적인 전문 용어로 수미상관시라고 부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모르면 대학 못 갑니다. 무슨 시라고요? 머리와 끝이 쌍관, 쌍둥이처럼 보인다는 거죠. 수미상관시입니다. 당장 5편의 처음과 끝을 확인하고 밑줄을 그어 놓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수미상관시를 한 편도 아니고 두 편도 아니고 시편을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5편에 이렇게 할렐루야 시를 시리즈로 배열을 해놨을까요? 우리가 워낙 찬양 안 하고 사니까 성경은 찬양하라고 반복하며 도배를 해놓은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아침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교훈들을 잘 붙들고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변화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이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시 시리즈 1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성경의 핵심은 찬양의 기본 원리, 이 basic principles of praise, 이 찬양의 기본 원리들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한데 심화 학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초가 부실한데 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운동도 학문도 건축도 음악도 가장 기초, 즉 기본 원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찬양에도 꼭 알고 실천해야 하는 기본 원리가 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몸만 아니라 영혼도 함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찬양과 율동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교사 강습회를 가도 가장 인기 있는 강사는 율동 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사 강습회에 주강사로 아주 많이 갔는데 거기 오는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교사들이 그 밤의 하이라이트 교사 부흥의 주강사 김두식 목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설교 빨리 마치기를 학수고대하고 율동 찬양 배우기만 좋아해요. 그래서 교사 부흥회는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되고 찬양 율동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율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동반한 마음의 찬양이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팔아 내 다리야 내 몸아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이 입술로만 립싱크하는 무성의한 찬송은 없어야 합니다. 요즘 마스크 끼니까 더더욱 그렇게 돼요. 뭐 누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게 뭐야. 찬양을 드릴 때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 없는 몸짓은 의미 없는 형식만 남게 되죠. 우리의 껍데기만 찬송하는 척만 흉내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면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나 사회자가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기 전에 이미 은혜 받는 분들은요 이미 다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도 들고 마음도 들고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시편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에 그 히브리어 단어는 내장 기관을 말해요. 내 inner beings, 내 속에 있는 내장, 심장, 콩팥, 대장, 소장, 십이지장,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 기관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도 마음도 성경은 그렇게 찬양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생전에 찬양하고 또 평생토록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일주일 내내 사랑 타령 세상의 헛된 노래만 부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 서너 곡 밖에 안 부르는 분들도 여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주일날 교회 와서만 예배 시간에만 잠깐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생전에 찬양하고 평생토록 찬양하라. Praise God all your life as long as you live.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생전에 그리고 평생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용법으로 보면 계속과 반복의 뜻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것이지만 특별히 살아생전에 우리의 숨이 멎기 전까지는 마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평생 우리 입속에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잠꼬대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나 비명이 아니라 찬송이기를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음악이 요새 한창 유행하는 트로트나 속사포 랩 음악만 기억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입에서 기분 좋아서 막 신나서 나오는 노래가 난 알아요 이런 것만 나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뭘 알아?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도는 음악이 온통 세상 노래만 녹음기처럼 우리에게서 재생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로 여러분의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안 좋을 때 노래방에서 스트레스 풀며 가요는 멋들어지게 100점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몇 곡이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내게서 귀찮고 멀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는 날까지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의 기본 중에 기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주일날 교회 왔어야 찬양을 듣고 부르죠. 특히 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악기를 연주한다 하는 이 자마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제가 히브리어 문법을 정확히 넣어서 제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지금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며 계속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하며 자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히 돼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도 빠져있기 때문에 반복해서까지 정확하게 넣어서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반복해서 찬양하리로다. 이게 2절 말씀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처럼 악기 하나를 연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뭘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저도 악기 몇 개나 연주하잖아요. 예, 심벌즈, 캐스트네츠, 트라이앵글 근데 그런데 만족하면 안 돼요. 잘 못 쳐도 그래도 저는 기타라도 코드라도 몇 개는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런 거는 친다고요. 악기 하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버킷리스트에만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렇게 찬양하라고 성경이 오늘 그게 기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기 하나로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막 지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색소폰 동호회에 가입을 할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악기 문화 교실을 열어주면 안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악기 배우자 이런 열풍이 막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만 냅둬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 나이에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전부 악기 하나씩 다 배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게 그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하나 이상은 다 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지 학교가 안 시켰는지 막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 부러워요. 초등학생들도 모든 악기 하나씩 전부 다 해요. 우리 초등부 오케스트라까지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성경 오늘 명령대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악기 하나 연주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없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을 하나 가지는 것 이런 세상 사람도 가지는 소원 품지 말고 가족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든지 우리 가족이 다 다른 악기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피아노를 치고 우리 아들은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하고 딸은 플루스를 하고 혹은 뭐 둘째 딸은 또 색소폰을 불고 뭐 둘째 아들은 또 뭘 기타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 하나씩 가지고 찬양한다. 좀 이런 멋진 버킷리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3년 후에는 30평짜리 아파트를 간다. 이거는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불교 신자 보살 아줌마도 그 정도 꿈은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다른 악기로 뭐 가끔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온 가족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하고 싶다. 소박하지만 이게 아름답고 좋은 꿈이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라고 찬송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로거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이 전교생에게 악기 하나씩은 무조건 배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 악기 하나는 배워서 찬양하도록 해보십시오. 인생의 품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70 몇 살 뭐 이러신데, 이분들이 이제 좀 사업이 좀 성공하고 연세도 드시고 이제 장로도 은퇴하고 이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전부 하시는 게 색소폰 배우시는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특송도 하고, 그게 그렇게 인생의 낙이래요. 여러분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금관악기 하나씩 다 배워가지고 예배 시간에 특송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누구를 왜 찬송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짧지만 명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프린스, 왕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 번역은 방백들, 즉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문법이 나중에 이제 영어 문법으로 발전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귀인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빼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영어의 in입니다. 그러니까 귀인들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 빼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in이라 그랬죠. 의지하다 하는 동사 뒤에 나오는 이 목적어 명사 앞에 전치사 in이 들어가면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전인격적인 그런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believe you와 believe in you는 전치사 in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believe you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가변적인 신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게 believe you예요. 네가 거짓말 안 했을 거라고 난 너를 믿어. 이 상황에서 네가 정직한 거라고 난 믿어. 너 거기 갔던 거 내가 믿어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한 건 믿어줄게. 그게 I believe you예요. 이 상황은 내가 너를 믿어줄게. 이게 I believe you예요. 근데 believe 다음에 전치사 in이 와서 believe in you가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believe in you는 뭡니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전인격적인 무한 신뢰이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I believe God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I believe Jesus라고 하지 않고 I believe in Jesus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I believe you 하는 것은 아주 가변적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를 믿지만 오늘 오후에는 너를 안 믿을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지금 나는 너를 믿겠어. 하지만 내일은 달라. 이게 I believe you예요. 근데 I believe in you는 무슨 일이 발생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은 너를 향하여 변치 않고 너를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이 전치사 in 하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 문법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전치사 빼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백들 앞에 이 전치사 영어의 in에 해당되는 빼를 붙여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귀인들 앞에 히브리어 전치사 빼를 사용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무한 신뢰하고 사람을 신적인 대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인생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알면 굉장히 성경이 깊이 있게 해석이 되는 게 이 아담 앞에도 전치사 빼가 붙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아담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뢰할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절대 신뢰할 존재는 안 됩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부부는 1년에 318번 싸워요. 무슨 말이에요? 365일 중에 318번 싸워요. 또 적어놨다가 요거 써먹어야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318번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내내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기절하고 죽겠으니 제발 죽기 전에 결혼해다오 해가지고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꽃다발 갖다 바치고 너 아니면 나 죽는다 빨리 살려다오 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년에 318번씩이나 싸우나요? 사람은요 가변적입니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그 전치사 빼를 붙여가지고 I believe in you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신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인생으로 번역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처럼 아담을 섬기지 말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절대 신뢰하라는 숨겨진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의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굉장히 성경이 놀라운 이게 눈이 열려요. 사람 아담, 인간 아담, 사람에게 절대 신뢰를 주지 말고 언제든지 배신하고 돌아서고 나를 상처 줄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쳐먹고 사기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신처럼 믿으면서 I believe in you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I believe you 정도만 하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I believe in you 하면서 절대 신뢰를 보내라. 그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mortal being입니다.
한계가 명확한 아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을 존재라는 것이죠. 왜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까? 그는 도울 힘이 없답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한마디로 No, 사람은 너를 도울 힘이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강하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성경이 날립니다. 왜 사람은 도울 힘이 없냐? 그는 곧 죽을 것이고 죽으면 즉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10년을 못 넘기고 꽃은 길어봐야 일주일을 못 넘기고 물질도 죽을 때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고 인기나 명예도 덧없이 꽃이나 풀이 마르고 시들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유한한 인간을 의지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라,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해도 되는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서라도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찬양하라,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찬양의 예외가 있는가에 관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오래 안 살았습니다마는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자꾸 예외를 요청하는 사람은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한두 번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권리인 줄 알고 오늘 찬양 참 선곡을 잘하셨는데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은혜고 다 호의고 혜택인데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자꾸만 예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추하게 보여요. 사람이 아주 추하게 보입니다. 자꾸 예외를 요청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예외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핑계를 자꾸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거 참 자신을 품격 없게 낮추는 거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에 예외가 있는가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즐겁고 행복하면 저절로 입술에 찬송이 나옵니다.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오히려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짜증만 나오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거기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적용입니다. Application to your life.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게 곧바로 적용이 돼요. 짜증 제대로인데 지금 너무 화나고 열받고 분노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오는데 무슨 찬송을 하란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시죠.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온갖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찬양해야만 한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줍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통을 당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찬양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서도 찬양은 더욱 필수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등장시킵니다. 7절에 보니까 억눌린 사람들과 굶주린 자들과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억눌린 자들은 공평과 정의를 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신음하거나 정치적인 보복을 당해 고통을 받거나 부당한 권력의 착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굶주린 자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끼니마저 걱정해야 하는 위기 가운데 내던져진 사람들이죠. 갇힌 자들은 핍박과 압제를 넘어 몸이 속박을 당해 자유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눈앞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지배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찬송할 때가 더 많던가요?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언짢아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별것 아닌데 기쁨을 빼앗기며 살 때가 더 많던가요? 증오나 분노의 화신으로 감사와 기쁨을 빼앗긴 채로 찬송해야 하는 존재인 성도들이 오히려 반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나 죄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기적의 비결은 불가능할 때 드리는 찬송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찬송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한숨과 눈물이 더욱 현실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마귀는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맹인들이 등장하고 비굴한 자들이 언급됩니다. 맹인은 the blind, 육신적으로는 앞이 안 보이는 자들이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실패와 위기를 당한 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굴한 자들은 문자적으로는 고개 숙인 사람들인데 패배와 실수와 굴욕과 수치를 당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남사스러운 창피한 일들도 겪고 패배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꿇고 싶지 않은 무릎을 비굴하게 억울하게 남들 앞에 꿇어야 할 상황도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찬송할 수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한번 찬양해봐라. 이게 성경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기어이 여시고 비굴한 자들, 고개 숙인 자들, 무릎 꿇은 자들을 기어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인생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한 방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등장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자의 대표 3종 세트가 바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죠. 낯선 곳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방향도 거주도 안전도 확보하지 못한 자들이 나그네요. 또한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찬송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세상을 원망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보복 범죄하며 분노와 저주와 욕설로 이를 갈며 인생을 마감하기에 딱 좋은 핑계거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길이 험하고 꼬이며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로 불안정 속에서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하기 가장 어려울 때에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온 마음과 몸이 찬송을 거부하며 찬송을 밀어내는 최악의 상황에서 더욱더 찬송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기적과 역사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바울 일행에게 돌아온 것은 칭찬과 존경과 인정이 아니라 체포와 구타와 투옥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더구나 그 빌립보는 바울이 가기 원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갔는데 이 무슨 변고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 깜깜한 밤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원망 대신 찬송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 안 해야 될 때도 원망 잘하고 원망해야 될 때는 원망을 더블로 트리플로 몇 배나 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해야 될 때 찬송하는 인생은 그게 상위 1%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원망 안 해도 되는데 원망하는 아주 하위의 인생을 살아요. 또 많은 분들이 원망할 만하면 원망해요. 그런데 상위 인생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원망할 상황, 분노할 상황, 그때에 원망과 분노 대신에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 이게 참 멋진 표현이에요. The working hands of God,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닫혔던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간수를 전도하게 되었어요.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하며 벌벌 떨며 이 병고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큰일 났네. 그러니까 가로되 사도행전 16장 31절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바울은 악명 높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고 그 찬송은 기도로 승화되었죠. 간수를 전도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최악의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원망에 그쳤더라면 일어날 수가 없었을 텐데 최악의 상황에서 찬송했더니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찬송은 모든 묶인 것을 풀고 매인 것을 푸는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는 힘을 가집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고 그 찬송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 것이죠.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다 뺏기기 쉬운 상황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찬송은 예외 없고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찬송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자에게 그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타인과 비교해서 약간 더 착한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의인은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일방적인 선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랑할 게 죄밖에 없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The Covenant People of God,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버리고 씻어버려서 우리가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음, 의로움이라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신앙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가끔 연단을 주시긴 해도 근원적으로는 고통 중에 성도들의 언약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문제와 고통과 눈물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찬양하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영어 동화책 독서실을 오픈했어요. 영어 동화책 이제 마음 놓고 와서 이제 엄마와 애가 앉혀놓고 이제 영어 동화책 읽어라 이거죠. 예. 그러면서 가게 이름을 뭘로 지었냐? Can't stop reading. 독서를 멈출 수 없어 라고 가게 이름을 지었어요. 독서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콜라, 사이다 같은 이 백해무익한 거를 멈출 수 없는 소다 중독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 저게 설탕 덩어리고 저게 독이거든요. 저 앞에 싸우는 게 뭘까요? 설탕 덩어리. 그런데 콜라에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예요? Can't stop drinking. 그러면서 콜라, 사이다, 소다를 마시는 것을 멈출 수 없어.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를 멈출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결론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Can't stop praising. 찬양을 멈출 수 없어 라고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도전하는 것이죠. 이걸 선포하고 이걸 실천하고 우리 입에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아도 그게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더 찬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아니라 내 영혼, 내 내장 기관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악기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봐라. 슬픔이, 문제가, 눈물이, 한숨이
더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유익하지 못한 것도 멈출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고 찬양하며 찬양이 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할렐루야 시리즈 첫 번째 시편 146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이 분노와 감정의 폭발과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